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일 두려워요? 두렵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두려움의 주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대학생들 기말고사 보면서 내가 예상했던 문제가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문제가 나와서 시험을 못 봤을 때의 그 절망감, 공부를 좀 잘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절망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취업을 원하는데 아무리 원서를 써도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나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그 막막함 가운데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의 두려움, 막막함.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숨막혀 오는 그 답답함.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들, 절망의 문제들이 계속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의학적 용어인데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제 아플지. 나 아프면 안 되는데 내 몸에서 이상 신호가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발생했나? 건강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백신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백신 맞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항체가 형성돼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거다라는 희망도 있지만 그 희망 너머에는 이 백신이 내 몸에 들어가서 문제는 일으키는 건 아닐지 이러한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중요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와 원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잃어가게 되죠. 그 두려움에 집착하거나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평안은 깨지게 됩니다. 평안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날 때도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다음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연계돼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라는 비신앙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로 집약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 지역이라고 표현하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꼭 구글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검색해서 보세요. 그럼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쪽 부분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입니다. 담수호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칭합니다. Sea of Galilee, Galile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Sea로 표현을 합니다. Sea, 바다로 표현합니다. 왜 바다로 표현할까요? 그 지역에 이제 바다가 이제 옆에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요. 지중해와 비교하면 뭐 당연히 작은 지역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호수 정도면 바다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존감,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를 바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지형학적으로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냐면 호수가 있는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이 있죠. 지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 아래에 위치하다 보니까 독특한 기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낮에는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로 불고요. 밤에는 그 아래, 호수가 지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육지에서 호수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수 안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과학이죠. 과학 실험 해보셨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바람이 양쪽에서 불으면 지면이 낮으면 지면 아래로 바람이 내려가죠. 그러면서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호수가 완전히 흔들흔들하면서 파도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잔잔해요. 낮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호수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바람을 타고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침을 하셨냐면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예수님은 서서 육지를 향해서 육성으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바람을 따라서 육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앉아 있다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마이크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재미있게 보는 방법은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장면을 봤을 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마이크 없이 어떻게 육성으로 가르쳤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궁금증이 있어야 성경을 보게 되고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만 명도 넘는 사람이 모여있을 때 육성으로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갈릴리 호수의 바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얕은 물가에 배를 띄우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키를 잡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서서 육지를 향해서 음성을 뱉으시면 그 음성이 바람을 타고 육지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어도 많은 사람이 육지에 앉아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밤입니다. 밤에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은 완전히 광풍이 부는 거죠. 그 아래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요. 바람이 그냥 그 아래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해수면 아래에 있어서 바람이 계속 휘감는 거예요. 회오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고 그 다음에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광풍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형학적인 위치를 지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공부하고 나시면 성경의 내용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실제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에 한 3일 정도 있었는데요, 가봤는데 매일 밤 광풍이 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호수가 주변에 나무들이 뽑힐 정도로
정말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그다음 파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배를 띄우면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강하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배에 올라 바다에 떠서 앉으시고 많은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의를 하신 거예요. 강의를 마치고 나자 날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호수 이쪽 편에 지금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 내 강의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으니 나는 여기서 도저히 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호수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호수가 이쪽이 있고 저쪽 편이 있어요. 호수 여기서 이쪽 저쪽은 동서입니다. 동서남북할 때. 그래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서 내가 도저히 조금이라도 쉴 수 없어서 피곤하구나. 배를 띄워서 우리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부랴부랴 배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탑니다. 그 다음에 호수 이쪽 편에서 저쪽 편 동서를 가로질러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은 서두른 거예요. 왜? 갈릴리 호수의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조금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이제 광풍이 불고선 이젠 회오리 바람이 부르니까 우리가 큰일 난다. 빨리 서둘러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었겠습니까? 그 광풍이 불기 전에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제자들이 노력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육지에서 호수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돼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야, 이제 육지에서 호수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어떡하냐. 이 호수 중간에서 우린 꼼짝없이 갇히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 야, 빨리 놓으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 이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토박이들이에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꼼짝없이 우리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됐다. 아이고야. 야, 어떡하냐. 야, 빨리 노 좀 저어봐. 우리 알잖아. 여기 바람 불면 큰일 나는 거.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광풍이 계속 옵니다. 휘몰아쳐 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입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7절을 보세요. 배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끝난 거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젠 침몰입니다. 침몰. 물이 배에 가득하면 그 다음 순서는 침몰이에요. 끝나죠. 여러분,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침몰입니다. 끝. 희망의 반대인 절망 100%입니다. 이제는 물에 빠져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람이 치고 윈드서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죽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인생의 희망이 1%도 남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절망 100%.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서 나의 인생도 대비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절망은 언제였는가? 지금인가? 내 인생 지금 절망스러운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가? 이거 내 인생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제자들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았어요. 이제 희망이 없네, 죽네.
이제는 절망 100%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끝났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물이 가득 찼는데도 물에 젖으시면서까지도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사역에 지치셨으면 배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게다가 물이 들어왔으면 예수님 누워 계신 곳에도 물이 찬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쓰러운 예수님, 얼마나 사역 가운데 피곤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던 곳을 향해 달려가서, 그 배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근데 배가 지금 흔들리고 배가 물이 가득 찬 상황이라 올라가기도 어렵겠죠. 배 고물이라고 하죠. 그 위쪽에 이제 좀 툭 튀어나온 곳입니다. 거기 예수님은 베개같이 비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거기까지 기어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지금이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죽게 됐어요. 물에 가득 찼어요. 배에. 이제 죽어요. 우리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죽었어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거죠. 제자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땀인지 비인지 물인지 범벅이 돼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들은 최악의 절망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화가 나면 그때 그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어요. 낑낑대면서 물을 빼내려는 모습, 노를 젓는 모습, 그러면서 땀인지 비인지 물결인지 파도의 바닷물인지 온몸에 물이 뒤집어 쓰인 제자의 얼굴들을 그려보고 싶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얼굴. 인간의 한계에 놓여 있는 그 현장과 현실 속에서의 인간의 얼굴. 그것이 제자들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 다음 하신 것은 기적이었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 거예요. 왜 너네가 우리를 괴롭히느냐? 꾸짖으신 거예요. 왜 너 광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왜 물결이 이렇게 파도쳐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저는 요약해 놓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습, 살아가다가 겪는 경험들의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죠. 살아가다가 광풍을 겪죠.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살아가다가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죽게 생긴 그 상황과 경험들을 우리도 인생의 시간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고난의 광풍은 다 같이 겪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광풍 안에 들어가 계시고요. 제자도 그 고난의 광풍 안에 있고요. 놀라운 건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믿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같은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광풍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건 내 인생의 고난과 내 인생의 절망과 내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영적인 담대함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에서 담대함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위축될 때 많죠. 담대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두려울 때가 너무 많죠.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환경이 두렵기도 하고. 두려움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오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 안에서 담대함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인 담대함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식거나 줄어들면요, 인간은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 사람 눈치를 보고 비굴해지고 담대함이 빠지니까 미래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할 때 일어납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증명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보여줄게 하고 몸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받아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가? 긴가민가 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깨닫는데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은 내가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배 안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도 두려워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나 이제 죽게 되었다, 같이 있는데도 나 이제 망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도 망했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도 안 되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도 나 이제 죽었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도 나는 실패자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본인이 선한 목자래요. 좋은 목자래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언제나 양과 함께 있어서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끝까지 지키는 목자. 그 목자가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비유하신 거예요. 본인이 선한 목자래요. 예수님이. 왜? 나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니까. 언제나 늑대가 와서 이 양들을 뺏어갈 때도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이 양들을 지켜내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 계시는데도, 그게 사실인데도 여전히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저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믿음이 있는데, 우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을까? 이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사실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서 어떡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불행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가 더 불행한 것 같아. 나는 더 실패자 같이 느껴져.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세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회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그나마 제자들이 잘했던 점이 뭘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나마 잘한 점이에요. 제자들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나마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안 그랬으면, 제자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생각했다면 예수님 굳이 깨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깨워서 같이 물 뺍시다. 여기 물 뱃속에 들어왔으니까 물 같이 빼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 후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자들이 잘했던 점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게 됐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괴로워요? 진짜 나 좀 누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세요. 제자들이 그나마 잘한 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살려달라고 외치세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외치세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외친 것처럼, 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 다 얘기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죽게 되었으면 죽게 됐다고 하세요. 괴로워서 죽게 됐으면 죽게 됐다고 하세요.
또 하나 우리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질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인 나를 왜 인정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잔잔케 해요? 바다를 잔잔케 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만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죠? 바람과 바다를 만든 존재만이 바람과 바다를 조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보면 어려운 프로그래밍이 있죠. 그거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걸 문제가 꼬일 때 해결합니까? 오류가 났을 때?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아는 거예요.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다? 조종한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만든 분만이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조종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정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도 눈이 돌아갈 일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조종당해지는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조종되어지는가? 아니, 이분이 바람과 바다를 만든 분이야?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예수님 내 옆에 계셨는데 선생님으로 인식한 제자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랍비, 그냥 선생님, 그다음 선지자라고 인식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분, 약간의 그 믿음을 가졌던, 아직은 제자들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걸 몰라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나마 인지했을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기 전쯤에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때 비로소 왜 죽으시지? 이러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장면은요, 아직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저 뭐 선생님, 그저 뭐 멋진 분, 그냥 능력 있고 기적 베푸는 분, 요 정도 차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떤 의미지? 이 정도의 지금 인지를 갖고 있는 수준이 바로 지금 제자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 기적을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저분 누구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저 옆에 계신 분 누구셔 도대체? 하나님이셔 이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만든 분 하나님인데 그럼 저분이 하나님인가? 이런 놀라운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내용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인 왜 나를 인정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온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를 조정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온 만물의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온 만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두려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 실패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니까.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환경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절망의 주제, 두려움의 주제, 어려움의 주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내용이었고, 그다음 예수님이 온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이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받아들여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왜 중요해요? 그대로 되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셨어. 나를 인도하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럼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은 대로 되니까. 받아들인 대로 되니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삶의 평안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언제나 어느 때나 의심하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의 주제들, 힘듦과 또 괴로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가 쳐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풍랑과 물결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